말은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때론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울고 누군가의 말에 웃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한마디의 대답보다 깊은 침묵. 그 침묵은 때때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장 단호한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지 않음 속에 깃든 부처님의 지혜를 들여다봅니다. 너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품고 있는 깊은 뜻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 줄의 댓글은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연등이 됩니다. 스승님,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할 말을 잃고 뒤돌아 걸어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이야기에 포근한 물결을 흐릅니다. 제자여, 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심을 전하려고 애썼구나. 그러나 진심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집착이 숨쉬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물었습니다. 집착이요? 그렇다. 내 말이 전해져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이미 스스로를 묶는 실이 될 수 있다.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내 안의 불안을 키우지 않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 자신을 도 잃을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여, 말이 전해질 때에도 전해지지 않을 때에도 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은 그저 너의 마음의 외침일 뿐 전부가 아니다. 만약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말 속의 진심도 그 침묵 속의 뜻도 모두 스스로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가 할 일은 너의 마음을 다해 말하고 그 다음엔 머리 숙여 인의 고요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과 뜻, 전함과 받아들임 사이에 조용한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여, 이 세상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말로 다 한 듯 보여도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다른 이의 마음 속에서만 꽃을 피운다. 비 오는 날 창밖에 흩날리는 빗소리를 같이 듣는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 속 비도 같이 내릴까? 그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소리로 충분하다 여기면 말은 잠시 숨 고르고 그 대신 고요가 깊어질 뿐이다. 제자의 얼굴엔 조금의 안도와 조금의 아쉬움이 섞였습니다. 스승님, 고요가 깊어지는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깨달은 눈빛으로 답하십니다. 그 고요는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안에서 내 말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다해 머물면 된다. 말을 완료한 다음 돌아서지 말고 고요 속에 머물라. 그것이 진정한 대답이며 때로는 침묵보다 깊은 가르침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제자여. 말하지 않아도 그 고요는 내 진심을 알아보는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흐르게 한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리는 말하기 이전에 먼저 머무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 이후에 홀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첫 번째 가르침이 됩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제 말이 제 스스로에게 업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물음이 잔잔한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마음을 흔드는 그 떨림을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제자여, 말은 업이기도 하며 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말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이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생각에서요? 그렇다. 생각은 뿌리이고 말은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이다. 만약 뿌리가 탁하고 혼탁하다면 그 가지는 시들고 독이 흐른다. 그러나 맑고 청정한 뿌리에서 자란 가지는 늘 부드럽고 향기롭지.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 우주엔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느니라. 말이 업이 되는 것은 그 말이 남긴 파장이 너를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그 말이 남긴 흔적이 타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다시 너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업의 인과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말을 하면 후회합니다. 그 순간엔 분노에 이끌려 내뱉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 고백을 조용히 감싸 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말의 결과이다. 그 순간은 말했으나 사실은 말에게 끌려간 것이다. 마치 불씨를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했지만 그 불씨가 내 손을 먼저 태운 것과 같다. 제자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답하십니다. 먼저 욕심을 관찰해야 한다. 말에는 욕심이 많이 숨겨져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변명하고자 하는 욕심,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 이러한 욕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모두 업이 된다. 그러나 비워낸 마음, 탐욕 없는 생각에서 나온 말은 그 자체로 복이 된다. 부처님은 이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말수가 적은 노인이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무심한 사람이라 여겼지. 그러나 어느 날 그 노인이 한마디를 하였는데 그 말이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울렸느니라. 그 말은 이러했다. 내 마음이 아프다면 나도 앓는다. 그러니 내 마음을 조심히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가 늘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말은 침묵으로 대신했고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말만을 택했던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말로 앞섰습니다. 생각은 미처 따라오지 못했고 욕심은 늘 말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자여, 그러니 이제는 침묵의 생각을 먼저 품어야 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보기 전에 빛이 먼저 있어야 하듯 말하기 전에 고요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 속 말과 업, 생각과 인과 그리고 침묵의 지혜가 서로 얽혀 있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결국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 이전의 침묵, 그 침묵 속의 생각부터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스승님, 저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기를 더 어렵게 느낍니다. 입을 닫으려 하면 마음이 더 요동칩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면 머릿속에서 말들이 더욱 크게 울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여, 침묵은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입은 다물었지만 마음이 요란하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억제이고, 마음이 고요하나 입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침묵의 일부이니라. 제자는 숨을 가다듬으며 되묻습니다. 그러면 참된 침묵은 어떻게 배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자신의 옛 수행 시절을 들려주십니다. 옛날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나는 7날 밤낮을 말없이 앉아 있었느니라. 그 7날 동안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누군가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 그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관찰하였다. 그제서야 마음은 조용해졌고 말은 사라졌으며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가 다가왔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눈빛에서 말없이 흐르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스승님, 그 침묵의 실천을 저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실천을 시작하라. 첫째, 하루에 한 번, 10분간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둘째,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 3번의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 안에 욕심이나 분노가 있는지 관찰하라. 셋째, 남을 위로하고자 할 때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함께 머무는 고요로 전하려 하라. 부처님은 옛 고승들의 일화 하나를 더 들려주십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 선사해능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한다. 그러나 침묵으로도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침묵은 자비의 마음을 머금은 고요이어야 한다. 어떤 이는 침묵을 거절과 무시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또 어떤 이는 침묵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안았느니라. 자비 없는 침묵은 차가운 벽이 되고, 자비 있는 침묵은 따뜻한 이불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하지 못했음을 이제야 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니라.
자비는 말로도 침묵으로도 전할 수 있다. 다만 그 마음 안에 함께 머무름이 있는가? 그것이 모든 실천의 핵심이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루 중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속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반응보다 먼저 내 숨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고요하게 함께 머무르는 용기를 갖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를 고요로 이끌고 그 고요 속에서 가장 선한 말이 태어납니다. 스승님, 저는 후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들이 제 말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가에 맺힌 망설임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없이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침묵 속에서 잠시 시간이 흘렀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제자여, 내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잘못만은 아니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심은 말이라는 그릇에 담기기 어렵다. 그릇이 너무 작으면 넘쳐 흘러버리기도 하고 그릇이 삐뚤면 진심도 왜곡되어 보이기 쉽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는 슬픔 때문이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화가 난 채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었느니라. 그는 하루가 지나자 깊이 후회하였고 그 말들을 거두고자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지. 바람 속에 깃털을 날린 뒤 그 모든 깃털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노인은 덧붙였지. 비록 다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말 한마디가 깃털이 아닌 바람을 부드럽게 감싸는 천이 되도록 살아가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긴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제 침묵을 외면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십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남는 것이니라. 너는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 말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들의 곁에 머물라 그들의 고요에 같이 앉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침묵은 복이 된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묻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응답합니다. 너 자신부터 용서하라. 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바뀔 수 있다. 과거의 너는 그 순간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 최선을 되돌아보며 더 맑은 업을 쌓아가면 된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의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제자의 눈빛에 다시 빛이 스며듭니다. 스승님, 저는 말보다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침묵은 외면 같고 말은 변명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여, 침묵은 마음의 방석이다. 그 위에 앉아 기다리면 상대의 아픔도 너의 후회도 조용히 풀어지기 시작하느니라. 침묵이 두려울수록 그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고요한 밤하늘. 별빛이 강가에 일렁이는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제자여,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느니라. 너는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맑은 물에서도 탁한 물에서도 피는 꽃이지요. 그렇다. 연꽃은 흙탕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고요 속에서 말없이 피어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연꽃은 피고 향기를 머금는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향기다. 부처님은 천천히 강물 너머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누가 그에게 길을 묻느냐? 누가 그에게 흘러라고 말하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흐른다. 때론 바위에 부딪히고 때론 갈대에 막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자신의 속도로 간다. 그것이 침묵 속 실천의 모습이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스승의 말에 깊이 젖어듭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입니까? 그렇다, 제자여.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머무름이다.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참된 용기이자 자비니라. 부처님은 다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옛 인도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평생을 금으로 꽃을 새기는 일에 매진했지. 그의 작업실은 늘 조용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지. 왜 말없이 작업하십니까? 그는 대답했느니라. 꽃은 말하지 않지만 내 손을 통해 그것이 살아날 때 나는 꽃의 마음을 듣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마음이 손끝에 머물고 그 마음이 보는 이 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침묵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그림자와도 같다. 햇살이 따뜻할수록 그림자는 더 또렷해진다. 너의 마음이 따뜻하면 너의 침묵도 누군가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고요히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차갑고 거칠면 그 침묵은 벽이 되고 칼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고요가 말을 건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잘 들었다, 제자여. 고요가 속삭일 때 그 사람은 이제 말보다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다. 침묵은 스승이고 그 스승은 말없이 내 마음 안에 씨앗을 틔우느니라. 이 밤 별빛 아래 스승과 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진심이 흐르고 있었고 그 진심은 고요를 타고
마음의 연못에 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이 말 없는 순간에 머무르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말보다 선한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기를. 오늘 우리는 침묵이라는 주제를 따라 부처님의 지혜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하는 이 역설적인 삶의 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라는 것을요. 마음이 흔들릴 때 말보다 먼저 자신 안의 고요를 찾아보세요. 그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어떤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당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말없이 지켜낸 선한 침묵, 그 속에 이미 복이 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연등이 됩니다. 한 줄의 댓글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는 말 없는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